연초에 우리들은 참 다양한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운동을 해야겠다. 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참여하겠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기도 제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일독하겠다. 또 기도를 다시 시작하겠다 하는 등 우리는 수많은 다짐을 하고 또 결심도 하고 그 한 해를 시작하였죠. 그런데 벌써요, 어느덧 찬바람이 싸늘하게 두 뺨을 스치며 따스한 호빵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라는 이 말이 나올 정도의 계절을 우리가 또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일상이 마치 배속 재생을 해놓는 유튜브 영상과 같지 않을까 하는 느낌 말입니다.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빠를까? 어느 분은 이 빠름을 자동차의 속도로 비유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느낌이요, 단지 우리만의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연수가 신속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시간이 날아가는 시간과 같다라는 거예요. 즉 활에서 날아간 화살과 같은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생 어떠셨어요? 올 한 해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평가는 어떠한 평가이십니까? 되돌아보니 나쁘지는 않았네 하는 평가이십니까? 아니면 썩 괜찮은 한 해였습니다 라는 평가의 한 해이셨습니까? 또 그것도 아니면 참나 바보처럼 살았다 느껴지는 한 해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각기 다른 평가를 하는 한 해를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통계를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평가는 사실은 하나로 집중된답니다. 그게 뭐냐면 후회라는 거예요. 즉 한 해를 되돌아보며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라는 후회, 그 후회의 감정이 안타깝게도 만족, 감사 이보다도 훨씬 많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런 후회가 안타깝게도 매년마다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 해는 후회 없이 좀 보내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 해, 작년이나 올해나 이 후회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러한 잘못된 후회의 감정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이런 감정 속에 또 우리의 인생이 마치 서글픈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오늘 모세는 시편 90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답을 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눔을 통하여 2026년 내년은 후회 없이 살아본 참 잘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날아가는 인생임을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모세가 우리의 연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70, 80은 우리의 연수가 그렇게 됐어 라는 걸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사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할 때 평균 수명이 45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5이 되기 전에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70, 80은 어찌 보면 먼 나라의 이야기 같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쩌다 한 명 정도 나타나는 그런 나이죠. 그러니 모세가 말해주고 싶은 것은 70, 80의 연수가 우리의 연수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한 단어,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70, 80은 나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다음 단어 자랑을 이야기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자랑이라는 게 뭘까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 단어라는 자랑이라는 이 뜻이요, 내가 가장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시절이라는 뜻이랍니다. 즉 전성기, 황금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성기는 언제이십니까? 지나가셨나요? 지금이신가요? 아직도이신가요? not이신가요? not yet, 아직 안 왔어요. 그런 분도 계시겠죠. 즉 우리의 전성기, 그 황금기라고 말하는 그 시절이 7, 80, 뭘 의미할 것일까요? 7, 80이라는 이 단어는 결국 사라져버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무리 자랑하고 나 지금 정말 좋아, 나 지금이 내 인생의 황금기야 라고 말하는 그 시간도 결국 사라져버리는 것, 지나가버리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문제는 이 지나감의 자리에 반드시 남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수고라는 것은 단지 일하는 수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땀 흘린 수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수고는 원어적으로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의 절정이었어요. 근데 그게 곧 마치 그래프가 꺾이듯 하향하듯 내 인생이 꺾이면서 고통만, 슬픔만, 비참함만 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 라는 것이 모세의 고백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모세는 이렇게 씁쓸한 내용을 이렇게 덤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알려면, 그 의미를 알려면 그가 이 시편 90편을 쓴 배경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유일하게 쓴 시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요, 암담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돼요. 민수기 14장 말씀, 13장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곧장 이끄십니다. 그 곧장 이끄심의 그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면 돼요? 홍해도 갈라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출애굽하여 노예였던 인생을 자유인이 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하여 아멘 하며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어찌하냐면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곳이 살만한 곳인지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간청이었어요. 근데 그 간청에 마지못해서 아무나 보낼 수 없으니까 그래도 족장들 12명을 선택해서 보냅니다. 근데 보내고 왔더니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로 그러하더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였죠? 곧 그들이 악평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신들의 감정을 따라서 악평하여 우리는 그곳에서 이미 끝났다,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는 절망의 땅이다 말을 하면서 오히려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이 분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시죠? 그들을 저주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됩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방향을 꺾으셔서 시내 광야 쪽으로 그들을 돌려버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광야 40년의 생활이 시작된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성경은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정만. 그러니 거기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60만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래에 묻혀지게 되는 겁니다. 한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 하루에 40명 이상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1년에 15,000명의 사람들이 매장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매일매일이 장례식인 거예요. 매일매일이 곡소리가 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상황을 모세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모세가 40년 동안 지켜봅니다. 그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가 한 내뱉은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 날아갑니다. 이 날아가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붙잡을 수 없이 사라져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이제 뭔가 시작할 것 같았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네요. 그런 허무함을, 그 장래 행렬을 바라보는 모세가 발견하게 됐고, 그 깨달음 속에 이 시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한 이것, 하나님 붙잡을 수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라고 말하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아닐까요? 분명히 어제만 해도 칭얼대서 가슴에 끌어안고 그 아이와 밤을 지새웠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들이. 그것뿐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강하셔서 마치 슈퍼맨처럼 부모님이 여겨졌는데 어느 날 자녀의 도움이 없이는, 그 자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으실 정도로 연약해진 모습을 자녀들이 바라봅니다. 친구들은 어때요? 어제까지만 해도요, 그 친구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친구들도 어느 날 내 앞을 앞서 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예, 우리의 인생 속에도요, 현실은 정말 인생 예고도 없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인생을 맞닥뜨리면 우리는 즉시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뭘까요? 과거를 매달려 버리는 거예요. 이걸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후회의 감정에 하염없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하염없이 사라져버린다면 내가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힘써서 달리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선택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후회하라고, 붙잡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즉, 내 인생이 날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직시해라,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가 이렇게 차갑게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그 무상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발견하는 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발견하는 그 이를 모세는 90편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그 연약함, 나의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를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내 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이 쉬운 말로, 다른 말로 이전에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지만 내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깨달아지니 내 인생이 참 덧없이 내가 잡을 수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 그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비로소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보여지게 되어지니 그 속에서 내 인생이 재해석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라고 말을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를 든다면 내가 감사할 제목을 드디어 깨닫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아닙니까?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감사할 줄을 몰라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구나, 참 서글퍼, 후회스러워 하면서 내 인생을 되돌아봤더니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발자국이 하나님의 발자국, 나를 업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내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었구나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깨달았던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고 말했죠? 다 아시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에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솔로몬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인생 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더덥게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인물이었어요. 산의 진미 솔로몬은 다 먹어봤을 거예요. 좋은 옷이요? 그는 하루도요 이전 옷을 입지 않았을 정도의 부를 누렸어요, 여러분. 근데 그가 그 인생을 살아가 보면 하나님이 복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법도 한데 그가 뭐라고 말을 해요? 다 소용없더라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소용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아도 결국은 답은 뭐예요? 헛되도다 라는 거예요. 헛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정점 한순간에 꺾여버려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드디어 솔로몬이 뭘 발견하게 되냐면 그 그 명예,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이걸 누가 허락하셨는가가 드디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즉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 다 사라져버린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런 결론이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국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살아보고 누려봤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 후회의 삶을 살지 말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 지혜롭게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권면 간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무한하지 않아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끝이.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러나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면 비로소 그렇다면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어지지도 않고 내 맘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면 내 인생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찾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유한함을 초월하여 그 무한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며 내 인생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요 서글퍼지거나 후회의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인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헛됨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다시금 2026년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작심삼일 아시죠? 작심삼일. 마음으로 열심히 결심하고 딱 결정하고 시작됐지만 3일도 못 가더라. 이게 작심삼일이잖아요. 여러분, 올해 어떤 작심삼일을 하셨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글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유령회원. 여러분, 유령회원이 뭔지 아세요? 유령회원? 헬스장에 있는 유령들이랍니다. 헬스장에 연초가 되면 많은 이들이 카드를 들고 제가 1년권을 끊는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런데 한 달도 되기 전에 사라져 버린답니다. 그래서 유령회원. 어느 우리 댓글을 달았대요. 헬스장 트레이너들이 가장 좋아하는 회원. 유령회원. 여러분 어떠세요? 올해 유령회원 되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무엇인가 결정을 하고 무엇인가 결심하고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달렸는데 결론, 에휴, 난 역시 안 돼. 에휴, 그럼 그렇지 하고 혹시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그게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그럼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까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막 인터넷을 막 찾아봤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늘 작심삼일일까? 분명히 작년에도 그러셨죠. 그 전에는요. 똑같았잖아요. 그렇죠? 작심삼일. 우리의 인생과 늘 벗처럼 함께했던 작심삼일. 왜 이게 반복될까? 그래서 인터넷을 막 찾아보니까 두 가지 연구 논문이 요약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먼저 여러분 안심하세요. 왜 안심해야 되냐? 그게 사실은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장기지만, 우리 안에 있는 거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의지를 막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이걸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뇌가 우리를 끊임없이 되돌리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고 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뇌는 우리가 변하는 걸 위협으로 여긴답니다. 아니, 이 뇌가 위협으로 여긴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우리의 몸에 잘못된 에너지를 끊임없이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소용없겠지라는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들어버린대요. 뭐가요? 뇌가. 조금은 자유로워지세요. 근데 그 뇌 누구 뇌예요? 내 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심리학자들이 이걸 뇌로 풀지 않고 나의 관점에서 풀어냈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의 나를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한 결과이다. 미래의 나. 이런 거예요. 난 내년에는 달라질 거야. 나 내년에는 살 뺄 수 있어. 나는 내년에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될 거야 하면서요, 올해의 나보다 내년의 나가, 미래의 나가 더 큰 내가 될 거라고 과대평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더라고요. 착각은 자유다. 여러분, 작년의 나랑 올해의 나가 달라진 건 뭐죠? 외형적인 모습인 거죠. 내적인 거 달라지신 분들은, 물론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은 달라지셨죠. 그러나 대부분은 어때요? 별반 다르지 않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즉 미래의 나, 사실은 오늘의 나인 것뿐이에요. 그러니 오늘의 나가 2026년도에 가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자들의 답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뇌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의 결론은 뭘까요? 결론. 이렇게 공통적으로 적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약하다. 우리는 약하대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대지잖아요. 첫 번째에서 우리가 나눈 게 이거잖아요. 우리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간 사라져버린 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1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기서 이 말은 마치요 질문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이 단어의 원어는 질문이 아니에요. 딱 하나의 내용으로 귀결되어져요. 우리는 알지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무서운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지금처럼 내가 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살면 또다시 허무함, 헛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삶으로 살아낼 수는 없더라. 그게요 11절의 모세의 고백이에요. 알지만 안 되더라. 여러분 하루에 40명씩 죽어나갑니다. 그런 상황, 그런 현실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변화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아니요. 그냥 다 엎드려졌더라. 즉 그대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알지만 변화되지 못하더라. 이게 모세의 결론입니다. 그럼 여러분, 알아도 소용없네. 이 답을 모세가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어찌해야 될 것이냐? 이 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도 없는 존재고 심지어 내 뇌도 내 마음의 상태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존재라면 그럼 우리는 내년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잘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이요 12절이에요.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12절은 모세의 기도문입니다. 모세는 이럴 때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기도문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가르치다라는 이것은요, 쉬운 말로 삶으로 뼈저리게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삶으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삶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가르쳐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날 계수함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우리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날 계수함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루하루가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하루하루가 귀하대요. 소중하대요.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깨닫고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날 계수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얻게 하소서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얻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결국 지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그 지혜, 내 안에 그 시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지혜로우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제 힘으로는 알면서도 안 됩니다. 다르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 안에 지혜로운 마음을 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게 12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그대로 실천한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1000번째 헌금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오늘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생각한 그거요. 그걸 여러분들이 즉시 이야기하실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아요.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대간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백성들을 심판할 수도 없고 재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면 능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던지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덤으로 부, 명예, 권력도 주시는 은혜도 주시게 되어지죠. 이것을요 후에 야고보 사도가 깨닫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신대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주일, 우리는 더 이상 올해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다 다짐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세요. 다짐하셨다라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그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자꾸 움직이시는 것, 그건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내 힘으로 안 되니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우리 안에 채워야 우리가 비로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이 남은 3일 동안 기도하세요. 하나님, 올 한 해 참 제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면 제 삶이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3일의 삶이 되십시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시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후회밖에 남지 않는가 되돌아보니 결국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쉽게 날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았고, 그것을 잊고 살다 보니 정작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놓치는 실수를 범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내가 지혜롭게 살겠다라고 아둥바둥댔지만 정작 그 지혜를 누가 허락하여 주시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막연한 지혜만 추구했던 것이 또한 저희들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그러니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해를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는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인생을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교정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